안녕하세요, 동서가족 여러분. 말씀 탐구 생활의 사회를 맡은 박에스더 전도사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말씀 탐구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9월달이 되었는데요. 9월달부터 말씀 묵상 매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말씀 묵상은 창세기 중후반에 해당되는 37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보다는 37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의 인물 중심인 요셉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탐구 생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 주신 전종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종배 목사입니다. 실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유익할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얼굴을 보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말씀 탐구 생활, 특별히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말씀 탐구 생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저는 특별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었던 요셉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 탐구 생활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전도사님께서는 요셉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저는 요셉하면 먼저는 꾼쟁이 요셉, 색동훈 요셉,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성공한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셉이 그렇게 선하고 우리 생각처럼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만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령 이런 거죠. 같은 자녀가 아버지를 두고도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요셉의 모습을 봤었을 때 각기 다른 해석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색다른 해석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제 얘기가 100% 그렇게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관점으로도 요셉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소개하시는 내용이 목사님만의 독특한 해석이라고 봐도 될까요? 물론 제가 소개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제 생각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요셉에 대한 유대 랍비들의 태도 중에 요셉을 좋게만 보지 않는, 요셉을 비판하는 그런 랍비들도 있어요. 이들이 비판하는 그 근거로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의 그 내용을 인용하는데요. 특별히 2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년이라는 그 표현, 이 히브리어로 나하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17세 내외의 소년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하죠. 하지만 이게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에 가면 갈대 상자 속에 담겨있던 아기 모세를 이 바로의 딸이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용된 단어 아기가 바로 나하르라고 합니다. 17세의 요셉, 이 요셉을 창세기 37장 2절에서 나하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요셉이 미숙한 상태였음을 드러내준다 라고 생각한 랍비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요셉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목사님, 근데 히브리어 하나만 가지고 요셉을 미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에서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성경 말씀에서 미숙하게 행동했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그걸 보면 아마 우리들의 생각들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는 요셉의 형들일 것 같아요. 네, 요셉의 형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17살의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말씀에 나타나게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에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아, 네. 전도사님처럼 어떤 랍비들은 이 형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가령 이렇게 설명하는 랍비도 있습니다. 아버지 양을 축내는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양들을 잡아다가 핏째로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랍비들의 이 상상을 기반으로 책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12족장의 유언이라는 그런 위경을 만들었어요. 구약 성경 속에 메시아의 그 표상을 집어넣기 위해 억지로 만든 기록이 위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12족장의 책에 억지스러운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갓이 있죠. 이 갓이 이 책에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양을 먹은 건 사실인데 이게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와중에 곰이 와서 양들을 습격하니까 이 곰에게 물린 양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어찌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안락사시키고 자기들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억울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모든 형제들이 그 곰과 싸우고 있는데 요셉은 그냥 지켜만 봤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이 기록이 위경에 나오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위경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 위자를 쓴 거짓된 기록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한번 좀 읽히기는 했었지만 이후에 이것이 위경으로 분류가 되면서 읽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내용을 참고할 뿐인 것이죠. 네, 목사님. 그럼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잘못을 말한 요셉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글쎄요. 성경에 그 말을 믿었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정황상 믿었겠구나라는 추측은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구경을 갔을 때 하몰의 아들이자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 나머지 그녀를 범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죠. 이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졌어요. 디나를 범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사과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통혼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제안을 해요. 창세기 3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온 내용인데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몰과 세겜이 그 의견을 듣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수락을 하고요. 이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할례 한 지 3일만 정말 아직도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을 몰래 기습을 해서 그들 모두를 죽여버리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결과를 야곱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아닌 다른 아들들에게 좋지 않을 그런 감정을 가졌을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드는 생각인데요.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었잖아요. 또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야곱이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들어줬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요셉이 아내를 4명이나 뒀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근데 이 라헬을 통해 그것도 노년에 얻은 아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창세기 3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증거로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지어 입혔느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해요. 이 야곱의 편파적인 사랑을 드러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있는 이 자녀 중에 특정 자녀 한 명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을 것을 좋은 것을 준다면 다른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땠을까요? 전사님은 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에게는 실제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만약 저희 부모님이 오빠만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아낀다면 뭐 처음 한두 번은 사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되고 눈에 자꾸 보이다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때론 짜증도 날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야곱도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평가적인 사랑을 받았죠. 형 에서만을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 네, 그래서였을까? 아니면 열 손가락을 다 깨물면 다 아프지만 그중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야곱이 요셉에 대한 평가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결국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기 시작하죠. 야곱이 요셉을 평가적으로 사랑했었던 그 대표적인 증거가 채색옷입니다. 그런데 이 채색옷이 그냥 색동저고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야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이 채색옷이에요. 양털을 깎고요, 잘 씻고요, 그것을 잘 말린 다음에 실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 여인이 이제 옷으로 만드는, 이 천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인이 일을 했었을 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죠. 근데 색동저고리라고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하지만 채색옷에는 이 물이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색이 들어 있어요. 자, 어떤 색을 여기다가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성과 노력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건데요. 특별히 만약에 붉은색을 첨가할 거다 그러면 석류를 끓여서 이 채색을 입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가령 푸른색을 입힐 거다 그러면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같이 끓여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노력과 수고가 드는 것이 이 채색옷인 거죠. 아버지의 편애를 들어주는 이 채색옷, 이 채색옷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서도 형들이 야곱의 편애를 보면서 요셉을 미워했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형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나와 있지 않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게 하시면 그 나름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꿈을 내 삶에서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삶의 태도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꿈을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좀 보세요. 형들 앞에 가서요, 그 꿈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기 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도 될 법한데요, 그것을 굳이 자랑하고 있어요. 그 자랑으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쩌면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어쩌면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이 말 한마디에 어떤 마음을 가질지,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그것을 염두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듣고 보니 요셉이 실수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야곱이 가족들 간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상인에게 팔려가기 전 일인데 요셉의 형들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양을 치러 갔다고 하죠. 약 한 그 거리가 8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창세기 3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자, 이것이 이 야곱이 이 요셉에게 시켰던 형들을 보고 오라라고 했었던 그 내용의 전말인데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과 양떼를 걱정해서 시킨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야곱의 아들들이 창세기 34장에서 누이인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땅이 세겜 땅이었는데요. 그 세겜 땅에 양을 치러 갔다고 하니까 혹시나 그곳에서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런지 이런 좀 걱정이 이 야곱 안에 있었을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유경의 내용처럼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재산인 양들을 허투루 잡아먹지는 않은지, 야 요셉 너 가서 한번 좀 감시 좀 하고 와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당시 이 목자들 사이에서 이 돌보는 양들을 잡아먹는 경우가 더러는 있었다고 해요. 왜 우리 생각엔 목자가 양들을 잡아먹는 것,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키우고 돌보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 목자들에게 있어서 주식은 양들이 아니었어요. 목자의 주식은 빵과 치즈였다라고 해요. 목자가 고기를 먹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잔치 때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그럴 때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목자들은 주로 양들을 데리고 유목했던 걸로 아는데요. 네. 그럼 빵을 만드는 밀은 어디서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목자들은 유대 광야 골짜기 사이 이 평지에 밀을 뿌려놨었다라고 해요. 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잡초도 뽑고 정성껏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이들은 그냥 그저 이곳저곳에다 씨를 뿌려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뿌려놓은 밀이 자라면요,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이죠. 사실 목자들은 양을 기를 때 그 양을 잡아먹으려는 것보다 그 양이 갖고 있는 털 때문에 이 양들을 기르는 거예요. 양들과 함께 염소를 길렀던 것은 염소에 젖을 짜서 우유를 얻으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많은 양들을 혼자 다 돌볼 수 없는 사람들, 양들의 주인들 같은 경우는 목자를 고용합니다. 그런데 고용한 목자들 중 양을 치러 나갔다가 양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자, 고용된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는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그 양들을 돌보는데 그 시간을 정해진 시간을 다 돌보고 나서는 그 기간이 지나면 양들의 주인과 다시 한번 만나서 이 양들이 잘 있었는지 이 주인이 이걸 이렇게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양들을 고용된 목자들이 돌보는 기간 동안 사실은 이 야생동물들이 와서 양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생동물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에 목자가 싸우다가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목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양들 몇 마리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약을 이 양들의 주인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된 목자가 정말 양을 잡아먹고 싶으면 이런 좀 잘못도 지었다고 해요. 양들을 잡아먹고 동물의 피를 자기 옷에 막 묻혀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양들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양들을 잃었다. 내가 이런 사실을 좀 인정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패턴이 사실 창세기 37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라고 악한 짐승들이 이 요셉을 잡아먹으렸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들, 마치 형들이 사꾼 목자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주는 장면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하튼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들과 양들을 찾아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겜에 형들이 없죠.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도단으로 갔대요. 도단, 자,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약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세겜, 세겜에서 도단까지 이 요셉이 걸어가야만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를 80km, 20km, 한 100km 정도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한 5일, 적어도 5일 정도를 이 요셉이 걸어가야만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어렵게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이 형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형들은 그런 요셉을 죽이기로 꾀했다라고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로 보이지는 않아요. 어디 그뿐이었을까요? 사실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상인들에게 팔게 되었긴 했지만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형제들만의 사이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부자 간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음을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로버트 알트라는 그런 학자는요,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 요셉의 이야기의 모티브를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야곱의 인생을 봤을 때 거짓말을 많이 했었죠. 거짓말을 했었던 그런 야곱의 인생.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마저 이제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누군가를 속여오며 살아왔었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넘어가면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실 이것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현해와 거짓말을 일삼았던 아버지 야곱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던 요셉이 결국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네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야곱 혼자만의 잘못은 분명 아니었겠지만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분명 야곱의 영향도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야곱의 부족함, 그리고 야곱의 가족 안에 있었던 그런 갈등들도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 계획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지만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어려웠을까요? 네, 그렇죠. 요셉 하면 정말 집에서 귀한 돌봄을 받으며 살아왔었던 그런 자녀잖아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그런 노릇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을지,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을 얼마나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기 전 나이가 17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총 13년의 그 시간 동안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에서 생활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가셨을 때 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 준 뒤, 만 2년이 지난 뒤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41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이 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많게는 어느 정도 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목사님 특이한 것은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도사님처럼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발견하게 돼요. 자, 보디발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먹는 음식과 아내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내어 맡겼어요. 우리는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39장에서 살펴보면서 나도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가정의 총무가 되었던 것이 마치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라 생각하곤 하거든요. 자, 우리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알기에 여기서의 형통을 성공으로,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과연 지금 요셉의 모습, 그 형통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왔었던 형통함, 우리가 평소에 생각한 성공과 같은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것일까? 물음표를 한번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통과 성공, 제 생각에는 같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분명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었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는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노예이지만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너무나도 궁색해 보이지는 않을까? 저는 도리어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사실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였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였을까요? 그때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기 정말 적절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그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높이 세워서 모든 권력을 그의 손에 쥐어줬는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상히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순간 가운데 요셉이 복을 받았다라든지 성공했다라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라든지 그런 말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언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됐을 때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께서 한번 그 말씀을 읽어주실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이 형통함을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넉넉하고 쉽게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동행이 이 형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편안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든 옥에 갇히든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이 애만 그런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고생을 당하다가 결국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절정은 결국에 요셉이 총리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이야기이고, 요셉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순조롭게 하나님의 일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요셉이 환난을 경험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의 고난과 억울함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비록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형통함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우리 삶에 있는 가난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삶에 있는 부함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물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곧 형통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자신의 꿈을 성실히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형통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실함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이죠. 네, 목사님께서 말씀 탐구 생활을 시작하면서 요셉의 부족함에 대한 견해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그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성경은요, 위대한 인물들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성경은 그 실수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2번이나 이런 실수를 했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어요. 이게 참 비루한 모습이죠.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을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런 부족함마저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불어 신앙의 선조들이 잘못 걸어갔었던 그 길을 내가 알고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제대로 걷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첫걸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죠. 네, 목사님 앞에서 말씀해 주신 형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요셉의 형통함을 말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복이 되는 삶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의 일을 요셉이 잘 돌봐줬을 때 간수장이 큰 혜택을 입었었던 것, 그것을 요셉의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요. 보디발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요, 요셉의 삶이 보디발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그렇게 청했을 때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누군가는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청했는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 청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럴 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황을 넘어선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기준으로 요셉이 살았던 거예요. 모두들 자기만을 생각하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각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보디발이나 간수장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요. 그러고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기회가 얻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복이고 형통함이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요셉의 부족함 뿐만 아니라 요셉이 잘 대처하고 있는 이야기까지 다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은 어느 부분이 요셉이 잘 대처했다라고 생각되어지세요?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잘 이겨낸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요셉의 고백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요셉도 사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그런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보디발의 아내가 왜 하필 이 요셉을 유혹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셉이 아무래도 훈훈한 외모를 가진 훈남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맞아요. 네, 저와 달리 이 요셉이 참 용모가 빼어났다, 아름다웠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2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이야기. 우리말로 쓰인 성경에는 이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이지만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가지뿐만이 아니라 딸들이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들처럼 요셉의 주변에는 여자들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가지가 심지어 담을 넘어섰다라고 하죠. 그만큼 요셉이 잘생겼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런 해석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요셉의 의로움을 강가에 생겨진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잘생겼다. 이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해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 그 나름의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 이 상황 속에서 여주인의 이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곧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물론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도 나중에 이 보디발에게 걸렸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법도 하지만 적어도 이 유혹을 뿌리쳤을 때보다는 살 수 있는 방법들 혹은 그 일을 빌미로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을 넘어선 분명한 요셉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것을 넘어서서도 요셉이 저는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요셉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기준이 없는 부족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요셉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자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지켜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 일례로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아를 최전선 전쟁터로 이렇게 내몰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다윗, 그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부족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토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토기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토기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토기로서 토기장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토기장이가 어떠한 뜻으로 우리를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아갈 수는 있는 것이겠죠.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 그리고 우리를 토기라고 비유한 성경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말이라기보다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전사님 한번 좀 이 말씀을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네, 저는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 요셉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대요.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랬더니 요셉은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 같은 때에 참 힘이 되는 말씀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또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지요. 네, 맞아요. 요셉도 언제까지 자신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게 될지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셨죠.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요. 꿈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해몽해주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자, 결국에 이들을 통해서 요셉이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후에 나옵니다. 그 꿈을 해몽해줄 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꿈풀이한 이 내용을 요셉이 이 바로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풍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 이 제안을 하는 것이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건데 그 해몽을 해주는 것을 넘어서 그때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바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7년의 풍년 때 곡식, 그 걷어들인 곡식의 5분의 1, 그렇게 따지면 20%인 거죠. 그 정도의 세금을 받고 흉년에는 그것을 풀어서 대비를 해라 라고 정치적인 그런 조언을 이 요셉이 했다라는 것. 자, 그래서 바로가 그 지혜로운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를 총리로 삼았던 거겠죠. 풍년의 때 20%의 세금이라면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 문제는 이게 흉년 때입니다. 흉년. 자, 이때 보인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이 마냥 선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만은 없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는 해요. 그런 견해들도 있고요. 자, 7년의 풍년 이후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은 풍년 들었을 때 거둬들인 곡식을 흉년 때 되팔았어요. 그냥 준 게 아니라 되팔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흉년이 들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진율비라는 것을 풀었어요. 그래서 돕기도 했는데 요셉은 이 곡식을 팔았대요. 물론 팔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것을 팔았다는 것, 너무 이 기간이 길지는 않았을까.
곡식을 사기 위해 가산을 팔다 보니 더 팔 게 없으면 이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좀 어때야 했을까? 창세기 47장 15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뭘 팔았을까요? 가축을 팔았대요. 가축을 팔다가 이제 가축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남은 건 자신의 땅과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와 몸마저 애굽의 바로에게 팔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자, 요셉의 주도하에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셉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해요. 소작농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게 하고 나머지 5분의 4를 사람들에게 가져가게 해요. 이게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입니다. 흉년에 사람들을 소작농으로 만들고 세금을 20%나 걷어들여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셉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다라고 창세기 41장 45절에 나와 있어요. 아스낫, 이것은 네이스 여신에 속한다 혹은 네이스의 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름인데요. 뭐 제사장의 딸이니까 그런 이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하튼 이 요셉이 제사장을 장인으로 뒀다라는 것, 자, 그것은 요셉 또한 지배계층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제사장이라는 지배계층, 그들은 당시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흉년 때 다른 사람들처럼 곡식을 사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나라에서 나오는 그 곡식으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곡식을 이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창고가 이 제사장들이 있던 이 신전 근처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그들은 일반 백성들처럼 땅을 팔지 않아도 되고요. 먹을 것에 대한 걱정도 없었고요. 바로에게 상납하는 일반 백성들의 그 세금을 관리하는 중간책 역할을 하면서 그만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사회 경제 구조적인 모습으로 봤었을 때 요셉이 펼친 정책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구제책이라기보다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지 않았겠느냐라는 비판 또한 사실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위정자들이 총리가 된 요셉처럼 지혜롭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않는가 보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위인들의 인물들의 그 실수를 보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고요. 아울러 그런 사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것이죠. 우리는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능력을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예요. 참 신앙인은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인 것이죠.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요셉이 지배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즘 같으면 반발이 심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요즘 같으면 참 심했겠죠. 그런데 당시는 이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왕정시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던 그 시기, 기원전 16세기 전후로 그렇게 봐요. 당시 애굽, 다시 말해 그 당시 이집트는 이집트 고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이 외부의 세력이었었던 힉소스 민족이 점령하고 다스리던 시대였다라고 봐요. 외지 사람이 파라오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그런 외지 사람을 총리를 세우는 것도 분명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당시 지도자들도 외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소수의 힉소스 민족이 다수의 이집트 본토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실 파라오에게 그 강력한 힘이 필요했었습니다. 힉소스 민족 입장에서 이 요셉을 봤을 때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 다시 힘을 되찾게 되었을 때 고센 땅으로 이주했었던 외지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사실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요셉은 이집트 본토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기보다는 당시 그 이집트를 다스렸던 외지인들, 그 지배계층이었던 이 소수민족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민족은 역적으로 훗날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기로 넘어갔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었을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신왕국으로 넘어갔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 이집트에서 노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중에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요셉의 인생만 봐도 그래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종이 됐을 때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도, 꿈풀을 해줬었던 관원장들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도, 어쩌면 요셉은 그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이 아니었죠. 요셉의 일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어디에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갈 길을 알지 몰라 혼란스러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흔적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있었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어떤 장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지 그 계획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세세히 알 수 없어 힘든 순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요,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요셉은 죽으면서도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했어요. 그곳에 살게 했죠. 애굽에는 얼마 없는 정말 배옥한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요셉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봤고요, 죽은 이후에도 그곳에 가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요셉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 물론 요셉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 형들을 대했던 요셉의 태도라든지, 총리가 되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적용했었던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자신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요셉에게 돌아올 축복을 2배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처사라든지, 그런 것들 한편으로는 지혜롭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얄미운 부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셉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이 요셉이 훗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요셉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가 정착했었던 애굽도 그의 고향 또한 아니었던 것, 우리가 말씀에 살펴볼 수 있죠. 우리도 평생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 본향이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국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해 주신 전종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탐구 생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